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너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멘. 자, 주님께서 12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이 몇 명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뭐 굉장히 많았던 건 아니지만 12명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어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뭘까요?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뭘까요? 어떤 사람들이 무리고 어떤 사람들이 제자였을까요? 크게 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제자는 학생 개념이에요. 학생 개념. 이해됩니까? 그 무리는 뭡니까? 무리는 이제 예수님이 워낙에 이제 인기가 이제 있으니까 또 예수님이 또 병도 고쳐주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뭔가 조금 이렇게 예수님한테 좀 은혜를 받고 싶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혹시 또 이제 옆에 있으면 또 뭐라도 안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좋아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는 해가 지면 어떻게 할까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할까요? 밥 먹으러 갑니다. 이제 느낌이 오지요.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냥 결국 제자는 누구 가운데서 제자가 만들어집니까? 무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무리는 이제 그냥 그 동네에 오면은 온다 이 말이죠. 근데 제자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른 동네 가면은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또 다른 동네 가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또 따라온다 이 말이죠. 이제 무리의 개념을 알겠습니까? 무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오긴 오는데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한다든지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서 또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을 때 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한번 보러 나온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은 혹시 또 치유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어떤 부탁을 또 드리러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무리와 이제 제자가 좀 구분이 되죠. 근데 그 무리 가운데서 내가 저분을 따라다니면서 좀 제대로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면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제자가 되면은 뭐도 버리고 그렇죠. 직업도 버리고 그리고 이제 가족도 버리고 근데 그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신대원을 나왔습니다. 신대원 나오는 동안 제가 집에 있었을까요? 학교에 있었을까요? 왜요? 내가 집을 버렸습니까? 근데 그게 버린다 이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잠시 버리는 겁니까?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말이 그냥 아예 막 부모를 무시한다, 부모를 갖다 버린다, 뭐 이혼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배우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시간을 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부모를 버리라고 하니까네, 주님을 위해서 뭐 아내를 버리라고 하니까네 그 말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으려면 이혼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이제 막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입니까? 이제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 중심으로 살던 것이 누구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자녀 중심으로 살던 것이 누구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우선순위가. 자, 제자들이 이제 무리 중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또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참 좋은 걸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려면은 저분한테서 좀 배워야 되겠다. 내 인생이 달라져야 부모를 섬겨도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내 인생이 달라져야 자녀를 양육해도 좀 더 잘 양육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인생이 달라져야 부부 생활을 해도 좀 이렇게 내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남편에게 더 순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려면 내가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배우려면은 잠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떠나야죠.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 가서 뭘 배우려면은 내 아들을 유학에 보낸다. 유학 보낼 때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또 헤어져야 되니까 잠시 슬플 수는 있지만은, 유학 보낼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비싼 돈 들여서 보낼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잘 배워서 돌아와라. 그러고는 유학 가 있는 동안에는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이제 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영국 가서 공부하잖아요. 그럼 부모랑 같이 시간 보내야 안 보내요? 못 보내잖아요.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보낼 수 있어요? 못 보내요? 못 보내잖아요. 그걸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거는 버리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 고생을 통해서 그렇게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직업도 훨씬 더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내 실력이 훨씬 더 좋아지고, 그러면은 더 좋은 실력과 더 좋은 학벌과 더 좋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내가 가족들을 섬기고 또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면은 더 잘 섬깁니까? 못 섬깁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버리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막 아예 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먼저 마음을 둬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결단이 선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제자가 되어서 잠시 집을 떠납니다. 그러면 가정을 돌볼 수 있습니까? 못 돌봅니까? 못 돌보죠. 잠시 부모를 떠납니다. 그럼 부모를 돌볼 수 있습니까? 못 돌봅니까? 못 돌보는 것이죠. 이제 그건 버림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막 그냥 막 귀찮아서 내팽이 치는 게 아닙니다. 잠시 내가 떠나서 어떤 사람이 되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아니면 실력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 이 말이죠.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배우기 위해서, 근데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따라다녀야 배우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자기 삶을 내려놓고, 가정을 내려놓고, 심지어 뭐까지 내려놓고, 직장까지 내려놓고, 그렇게 따라다니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무리에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처음에는 우리도 신앙생활이 뭐부터 시작합니까? 무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간 나면 한번 교회 왔다가, 또 시간 없으면은 또 그냥 갔다가, 일이 있으면은 또 일 보러 갔다가, 일 없으면 또 왔다가, 또 오니까 또 도움이 되네, 또 말씀을 들으니까 좋네, 그리고 이제 또 기도를 받으면은 또 뭔가 이렇게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바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일상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디 고민합니까? 내가 이제 제자로서 한번 살아보자. 제자로서 삼으려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 남편과 보내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부모와 보내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이제 일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 왜? 이제 주님을 따라다녀야 되니까, 이제 주님께 배워야 되니까. 근데 그게 손해다 손해가 아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근데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예수님 만약에 길바닥에서 사면은 나도 길바닥에서 사야 돼. 물고기 없어서 예수님이 금식하고 있으면은 나도 같이 금식하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불편은 하지만은 뭐는 배웁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운다 이 말이죠. 그분의 언어를 배우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능력을 훈련받고, 또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면서 또 따라하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또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또 몇 명을 뽑습니까?
12명을 뽑아서 뭐로 세웁니까? 사도로 세운다 이 말이죠. 사도는 뭐냐면 이제 이거잖아요. 이제 어허, 내가 니한테 이제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구나. 산을 어떻게 해라? 이 산을 내려가도록 해라. 하산하도록 해라. 이제 도인들이 그렇게 제자들 키우잖아요. 뭐 해라? 하산해라. 이게 사도입니다. 이제 뭐 해라? 이제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줬다. 이제 내려가서 뭐 해라? 가르쳐 준 대로 살아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도입니다. 사도. 보낸다 이 말이에요. 보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잘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 또 12를 뽑아가지고 뭐로 세웁니까? 사도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한테 이제 사도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제 뭘 시킵니까? 너것도 이제 내처럼 한번 살아봐라 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보냅니다. 이제 한번 해봐라. 뭐 해봐라? 전도 해봐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이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입니까? 물론 그거는 전도의 일부입니다. 전도는 뭐냐면은 이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걸 전도라 그래요. 전도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지만 이거는 전도의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안 믿는 불신 가족들한테 어떻게 언니야 교회 한번 같이 나가보자. 여보 교회 한번 같이 나가봐요. 이거는 전도의 지극히 일부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일부. 이제 정말 주님께 배워서 주님처럼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는 뭐냐면은 예수님께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 보여주는 게 전부 전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전도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내가 이제 주님한테서 배웠다 이 말이죠. 이제 교회에서 배웠다 이 말이죠. 이제 뭐 성품적인 것도 좋고 뭐 말씀도 좋고 이제 그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내어놓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도라고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한테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사랑을 한번 실천해 봐야지. 그게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또 많은 섬김을 받고 내가 회복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내가 나눠줘야지. 야 너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한번 회복과 그런 치유를 경험해봐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건 뭐라고요? 다 전도입니다. 내가 귀인 묵상을 해요. 너무 좋아요. 이제 회복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경험합니다. 야 너도 이거 한번 안 해볼래 하면서 그걸 가르쳐주고 같이 하게 되면 그것도 전도.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 내가 예수님한테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게 전부 뭐가 된다고요? 전도가 됩니다. 그냥 막 전도지 나눠주고 교회 한번 가지 이것만 전도가, 이것도 전도지요. 내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 너도 같이 교회 한번 안 가볼래 하고 그래 교회를 인도하는 것도 뭐다?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를 너무 국한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말이야. 누군가를 꼬셔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말이야. 그것도 전도고 내가 교회에서 배운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아니면 내보다 신앙이 여린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베풀고 그렇게 섬겨주는 그 모든 일체의 행위가 다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주님의 일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자, 우리 교회는 미래소망 영성 수련을 합니다. 그때 교사가 되어서 함께 이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것도 이제 일종의 전도입니다. 일종의. 그것도 주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VIP들이 와요. 그런데 이미 내가 그 훈련을 받았지만 또 와가지고 그냥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간증을 나누고 난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식사를 준비할 때 같이 식사를 준비하고 또 나눌 때 함께 나누면서 분위기를 만들고 또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VIP로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또 그렇게 섬기면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나도 은혜를 받겠지만 그렇게 함께 하면서 내가 뭘 하는 것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베푼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진리가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사실은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 이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단어적인 정의인데 포괄적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12를 내보내면서 이제 전도 한번 해봐. 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아니, 주님이 좀 너무하시네. 그러면
뭐 이방 사람들은 뭐 구원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뭐 천국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전해라고 이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면 왜 그 12한테는 야 이방 사람들의 길로는 가지 마, 사마리아 사람의 고래는 들어가지 마, 그냥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야 이 사람한테는 가지 마, 저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지 마, 이 사람한테만 전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지 마, 그 사람한테는 말라 전해, 근데 이 사람한테만 전해, 이런 느낌이 든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일까요? 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괜찮은 대답이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나중에는 열방으로 나가라 그러거든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예수님은 분명히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대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주님이 왜 여기서는 야 이방 사람의 길로는 가지 마, 사마리아 사람의 고래는 들어가지 마,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는 제자들 때문이에요. 제자들 때문.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제자들이 감당을 못한다 이 말이요. 만약에 최영미 자매님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선교하세요. 그럼 못 가지 이제. 우크라이나를 어째 가냐 이 말이지. 우크라이나를 하나님이 우크라이나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구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선교사님도 가 계시잖아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근데 만약에 이영숙 집사님 파라과이 내일 파라과이 가가지고 그 빈민촌 들어가서 이제 그 영혼들 구원하라 그러면은 할렐루야 가시겠습니까?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막 남편이 가만 놔 놓겠습니까? 남편한테 가서 내일부터 파라과이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하면은 막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감당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 사람들은 구원하지 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이 12은 지금 누구도 힘듭니까? 사실은 지 가족들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12은 사실은 누구도 힘듭니까? 저거 동족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저 동족들 앞에서 말 못해. 이영숙 집사님은 지금 남편도 벅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데리고 와볼까? 남편도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데리고 와볼까 고민하는 사람한테 파라과이 가라 그러면은 감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지금 내 신앙도 겨우 지키는 최영미 자매님한테 내가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나는 그것도 사실은 나한테는 큰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우크라이나 가라 하면은 뭐 내가 뭐 감당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 이 12 이제 뭔가 훈련을 시켜야 되겠는데, 훈련을 시킬 때는 어떻게 시킵니까? 할 수 없는 걸 그냥 막 막무가내 밀어붙입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한번 해보자 하고 조금 이렇게 힘은 들겠지만 한번 해볼 수 있는 걸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는 누가 한번 전도해 볼래? 이런 개념인 거예요. 니는 누가 한번 전도해 볼래? 그러면 저는 다른 사람은 힘들고 제 딸 한번 전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힘들고 저는 일단 내 신앙이 어리니까 내 신앙부터 한번 추스려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러면 제 남편부터 한번 데려와 보겠습니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은 누구한테 보냅니까? 너가 막 이방 사람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마리아 아유 그건 너는 생각하지 마라. 너가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한단 말이고, 너는 일단 누구부터 신경 쓰라? 이스라엘 동포. 그냥 누구한테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내 언어를 쓰는, 그리고 같은 피부 색깔, 그런 사람들도 이 12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듭니다 이제. 그러니까 일단 너희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부터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답 나왔어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가시면 됩니까? 누구부터? 여러분들. 그렇죠. 고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가야 되나? 파라과이를 가야 되나?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우크라이나 가지 마라 이래 얘기한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뭐 네가 뭐 목사가 되겠다고 아이고 막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뭐부터?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네 이웃들한테 먼저 가봐. 네 옆집 마을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봐. 자,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누구한테 보내시겠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이제 한번 가봐. 한번 가봐. 자,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니면서 뭐라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라. 뭐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러니까 복음의 출발은 관심을 어디에서 어디로 전환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다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관심을 어디로 돌려라? 하늘나라로. 야, 이 땅이 끝이 아니다. 하늘나라가 있다. 우리는 다음 생애를 준비해야 돼. 하늘나라가 어떻게 왔다? 가까이 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서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야 돼. 관심을 어디에서 어디로 돌려라? 세상에서 하늘로.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요새 지금 삼성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막 노조편 안 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막 그 싸움이 다 무슨 싸움입니까? 그 싸움이 다 무슨 싸움이에요? 그냥 땅의 싸움이잖아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목숨 겁니까? 그냥 세상에 어떻게 하면 한 푼 더 벌까? 물론 필요합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 그것만 하면 안 돼. 그것만 하면은 진짜 속물됩니다. 그것만 하면 속물된다니까요. 나중에 돈 막 세상 막 아파트 이러면은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속물됩니다. 진짜 스크루지 아저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집 필요하지, 돈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돈 그리면 살면 안 돼요. 집이 필요하지만은 집 그리면 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집을 가져도 돈을 가져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연봉이 1억이 넘는데 그럼 적게 벌어요, 많이 벌어요. 그런데도 이제 막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좀 추해 보여요. 이해가 됩니까?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자꾸 그렇게 달려가면은 그게 멋있는 삶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저축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막 돈 막 집 막 이렇게 살면은 사람이 어찌 되느냐 하면은 추해집니다. 내가 좀 가졌다 싶으면은 좀 없는 사람들이 좀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해가 됩니까? 내가 또 좋은 집에 살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런 집에 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배려를 하고. 이래 살면은 멋있을까요? 안 멋있을까요? 멋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자부심이 있고요. 남들이 볼 때도 그래,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지, 멋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멋있게 살아야 돼. 멋있게. 성경은 우리가 멋있게 살도록 도와줍니다. 멋있게 살도록 도와준다니까요. 말씀대로 살면은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이제 좀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또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또 뭔가 이제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불편은 따를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도와줍니까? 멋있게 살도록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하라 그럽니까?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 내가 병자 한번 고쳐보자 마. 그래, 죽은 사람도 한번 살려보고 할렐루야 이러고 나갔을까요? 아니면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 고칠 때 그냥 병 고치는 것을 지켜봤어요? 같이 고쳤어요? 지켜봤지. 야, 예수님 대단하다. 와, 예수님 대단하다. 야, 예수님 대단하다. 지켜봤겠죠 이제. 근데 갑자기 뭐라 얘기합니까? 이제 네가 가서 해봐.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내가 그걸 어떻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것을 못할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십니다. 근데 왜 해보라고 하실까요?
항상 원래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근데 왜 야 너네들이 좀 먹여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원리는 똑같다니까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슨 수로 앓는 사람을 고쳐주고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죽은 사람을 고쳐요? 무슨 수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냐면 예수님 모를까요 알까요? 당연히 알지. 예수님 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원리는 똑같다니까네. 뭐라고요? 그렇죠. 어떤 믿음을? 그렇죠. 이제 순종인데, 그렇죠. 이제 조금 더 심리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시켰으니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믿음이다 이 말. 내가 고쳐요? 아니면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셔요?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왜 못 해줘요? 기도한다고 나을까? 자꾸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이제. 근데 나는 고칠 수 있어 못 고쳐? 못 고치지. 나는 못 고쳐. 근데 기도해서 내가 이제 고치려고 하니까 나는 못 고치는데 이제 기도를 해주려니까 기도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기도 못 합니다. 아프다 이 말이요. 그러면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됩니까? 어떤 기대를 가져야 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을 고치시고 어떻게 이제 회복시키실까? 그거를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내가 이렇게 손 얹으면 기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왜? 내가 안 고치니까. 누가 고치니까. 그런데 심리적으로 그렇게 안 돼. 꼭 누가 고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꼭 누구 책임인 것 같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나온 것 같고 내가 내 책임이요? 아니면 주님이 안 고쳐주신 겁니까? 물론 주님이 안 고쳐주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거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게 믿음이다 이 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맡기실 때 사실은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진짜 야들이 앓는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것을 기대할까요? 아닙니다. 못합니다 얘네들은. 뭘 기대할까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나는 못 고쳐. 내가 무슨 수로 고쳐? 그러니까 어떻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믿는 나를 고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셔서 너 또한 고쳐주기를 바란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과 은은 없어서 내가 돈은 못 주겠는데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뭐가 있냐면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붙들고 사셔야 된다 이 말이죠. 힘들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오나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아플 때 어떻게 됩니까? 야야야 이래 살아야 돼. 아니면은 아프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목요일 날 기도하는데 이영숙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는데 또 주님이 저분은 이상하게 주님이 이제 허리를 쭉 잡아 당기는 체험을 좀 자주 하시더라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초창기 때도. 그래서 키가 2cm 커졌어요. 이제 이래 하나님이 허리를 펴시니까네. 그 키가 커진 게 아니라 이제 꾸부정했던 이제 허리가 펴지니까 이제 키가 이제 2cm 커지는 거죠. 이제 어제도 이제 주님이 막 허리를 막 이래 잡아 당기고 막 혼자서 막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왜 저러나 그랬더니 본인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열을 이제 막 이래 가지고 막 이거 쭉 이제 펴지더래 이제. 그러면서 여기가 막 찌릿찌릿 지금 눈이 지금 약간 안 좋거든요 지금. 지금 여기가 물고기 한 마리가 들어앉아 있대 눈에.
시커먼 게 이제 시력이 지금 안 좋아요. 지금 수술을 받고 이제 지금 안 좋아요. 이제 내가 막 찌릿찌릿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누가? 예수님이. 그렇죠.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내가 이제 우울증이 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오니까 우울해 이래 됩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은 떠나가라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 있다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잠이 안 어떻게 됩니까? 잠이 안 오니까네 그냥 잠이 안 오니까네 수면제 먹고 잠이 안 오니까네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처음엔 안 될 수도 있겠죠. 처음엔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안 되니까 아이고 해도 안 되겠네 이게 아니고, 만약에 했는데 안 되면은 아이고 해도 안 되네 이게 아니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되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간다 그랬는데 다시.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아파 누워 있는 사람, 심지어 이제 죽은 사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너 가지고 다니지 마라. 여행을 가는데 뭘 가지고 가지 말랍니까? 돈을 가지고 가지 말래. 여행을 가는데 돈 안 가지고 가면 어찌 됩니까? 이거 뭐 우제란 말이고 이거. 그 다음에 여행용 자루도 가지고 가지 마라. 자루. 속옷 두 벌도 챙기지 마라. 그러면은 지금 입고 있는 거 입고 그냥 가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거지로 살라는 얘기야? 신도 한 켤레,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여행에 필요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 주님 너무한 거 아이가? 그래도 전도 여행이잖아요. 다니려면은, 마을을 다니려면은 그것도 일종의 여행이잖아요. 물론 이제 구경하는 여행은 아니지만은 다니니까는 적어도 이제 내가 며칠을 다니려면은 며칠 동안 내가 먹을 거, 옷 갈아입을 거 어떻게 됩니까? 챙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음식을 못 가져가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뭐라도 챙겨야 됩니까? 좀 엽이라도 좀 챙겨가야 뭐 배가 고파 밥이라도 먹으면서 전도를 하지. 이건 돈도 가져가지 마라. 옷도 셔츠 하나만 입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나만 해서 빨아입지도 못해요. 무슨 말이 됩니까? 두 개 입고 가면은 하나 갈아입고 빨면서라도 다니지, 하나만 입으면은 빨지도 못해. 그럼 이건 뭐 어쩌란 말이지? 주님이 왜 가뜩이나 힘든 여행을 이렇게 더 힘들게 만드실까요? 주님이 심술구 주셔서? 왜 더 힘들게 만들어? 돈도 가지고 가지 마라, 옷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건 뭐 어쩌란 얘기야? 여행을 하란 얘기야? 뭐라고요? 누구를? 그렇죠. 이게 사실은 심술구준 게 아니라 네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주님을. 우리가 삼성에서 일을 하면은 누가 월급을 줍니까? 그렇죠. 이재용 회장이 준다 이 말이요. 내가 학교를 다니면은, 내가 공장을 다니면은 누가 나한테 월급을 줍니까? 그 공장에서 월급이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은 누가 나를 먹이셔야 됩니까? 주님이. 이 원리인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니까 네 물건은 내가 챙겨준다 이 말인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니까 네 옷은 내가 챙겨줄게 이 말인 거예요. 주님이 심술구주 가지고 돈 가지고 가지 마라. 음식 챙겨가지 마라. 막 굶으면서 일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세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까 일꾼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서 월급을 받지, 또 거기서 밥을 먹지, 자기가 도시락 사가요? 요새는 학교도 학생들이 도시락 안 사가더라고. 학교에서 밥을 주더라고. 이제 그러면 하물며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은 누가 밥을 먹여야 됩니까? 주님이.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은 누가 옷을 입혀야 됩니까? 주님이. 그 얘기인 겁니다. 이게
이거를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오히려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그럼 다르게 한번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어쨌거나 조금 일을 못할 수 있잖아요. 이제 무슨 말인지 됩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이제 시간을 주님한테 써야 되잖아요. 이제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내가 뭐 돈을 좀 벌어야 된다든지 뭐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내가 그런 어떤 불편함을 겪게 되잖아요. 괜찮다 안 괜찮다? 왜 괜찮습니까? 주님이 먹이신다 이 말. 주님이. 내가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노후는 10억이 아닙니다. 보통 전문가들이 한 10억, 20억 얘기하더라고요.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내려면은. 자,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10억이 있다. 그래서 나는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없습니다. 10억이 없으니까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래서 10억을 벌 수 있다. 답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은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일을. 그겁니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떻게 한 집에만 있냐 이 말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누구 집에 갈 것 같으면 한 집에 오래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좀 이 집 좀 이따가 저 집 가야 됩니까? 이제 미안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딱 어떤 사람을 붙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네가 그 있는 동안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붙이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제가 이번에 2층과 3층을 확장 공사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뒤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의자가 좀 예쁘지 않습니까? 저 3층에 올라가면은 저 의자가 30석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그래 이제 이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보시고 또 이렇게 이제 뭐 그걸 기증이라 해야 되나 헌물이죠 헌물. 본인이 이제 이렇게 의자가 우리가 어디서 앉아 있었습니까? 거기 앉아 있으니까 이제 뭐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얘기한 것도 아닌데 누가 일하십니까? 그럼 또 그 마음을 주셔서 또 그렇게 감동받아서 이렇게 헌물한 사람은 누가 갚아주실까요? 주님이 또 그분한테 갚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서로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주님께서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물론 우리가 한 것도 많습니다. 이제 뭐 우리는 안 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더라? 주님이 채우시더라. 언제? 뭐라고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왜 그럼 주님이 채우시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니까. 만약에 내 사리사욕 채우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습니까? 아쓰라 욕심 부리지 마라 니 망한다 이러시겠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3층을 확장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 예배 왜 드려요? 막 혀도 안 돌아가고 막 기도 안 들리고 하는데 영어 예배 왜 드려요? 그래도 이제 어린 아이들 한번 전도 한번 해봅시다. 안 되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시더라고. 이제 막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더라고. 이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잘 못하지만은 그러면은 그렇게 한들 뭐 얼마나 될까 싶지만은 거기에 보태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 그냥 옷 한번 입고 가라. 그리고 가라 그냥 막 가면 어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며칠 돌아다녀야 되는데 밥은 어쩌고 잠은 어쩌고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건 내가 책임질게. 니는 어디에 집중해라? 그래, 니는 내일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전도하는 일에 집중해. 하늘나라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자꾸 그 말 선포하고 사람들 자꾸 땅에만 집착해 살아가니까네. 그리고 뭐 해주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막 죽은 사람, 막 나병 환자 보면 뭐 해주고 기도해주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믿고 그렇지 나를 믿고 주님을 믿고 나를 믿고 너가 고치는 게 아니야. 누가 고칩니까? 주님이. 그래서 이제 그 기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목요일날 오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날 오셔가지고 기도 훈련도 받고 또 성령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 입술도 열고 담대함을 얻어서 이제 뭐 하셔야 된다? 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막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아이고 나한테 시키지 마세요 이러면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냥 아무것도 경험을 못합니다. 이들이 나가서 귀신이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을까요? 아직 안 봤지만은 떠나갑니다. 이들이 나가서 병자들이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이들이 나가서 밥을 굶었을까요? 안 굶었을까요? 한 끼도 안 굶어요. 이들이 잠을 길바닥에서 잤을까요? 아니면은 진짜 이상하게 나를 재워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냥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잤을까요? 편안하게 잤습니다. 누구 말씀처럼 주님 말씀처럼 그냥 믿고 나갔는데 처음에는 기도 한번 해줄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해줬을까? 아니면은 안 나가면 어쩌지 안 나가면 어쩌지 안 나가면 어쩌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처음에는 막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또 안 나오면 내가 괜히 해주는 거 아이가 막. 그런데 이래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상해. 기도받고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 아 그래? 진짜야? 아 진짜라니까네. 지가 못 믿는 거야. 내가 그랬거든. 내가 기도해 줬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뭐라더라? 뭐 집사님도 있었지만은 그때 누구였노? 하여튼 또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여튼 갱년기가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막 갱년기 때 막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 그런 증세가 있나 봐. 나는 모르지 이제. 근데 그게 사라졌나 봐요 이제. 그래서 나한테 하여튼 예수님 영접하고 목사님 기도 받고 난 다음부터 하여튼 막 밤에 잠을 자는데 막 꿀잠을 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뭐라 얘기할게요? 할렐루야! 막 주님 이래 얘기하나 봐. 진짜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진짜라니까요 목사님. 그분이 막 진짜라고 얘기하고 나는 뭐라 얘기하고 진짜요? 진짜 그래 됐습니까? 원래 잘 된 거 아니고요. 뭘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이게 진짜 그래 될까? 의심스럽다 이 말이죠 이제. 마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진짜 내 쫄쫄 굶는 거 아이가? 그런데 보니까네 벌써 밥 한 그릇 하고 갔어요. 그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또 밥 주네 먹었고 막 이상하게 밥을 안 굶네. 또 오늘 밤 어디 자야 되지 하는데 그 잘 때는 있어요. 아니 뭐 그럼 저 우리 집에 잤어요. 뭐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한 번도 밖에서 잔 적이 없고 전도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옷도 이래 주고 그 빨아드릴게 하면서 빨아주고 우리 이거 남편이 입던 옷인데 얼추 막 덩치가 비슷. 우리 아들이 입던 건데 얼추 덩치 좀 비슷하겠네요. 한번 입어보세요. 막. 그래서 옷도 내가 입고 어쨌든 막 내가 걱정했던 일들이 벌어져 안 벌어져? 내가 걱정했던 일들은 하나도 안 벌어져. 정도가 집사님이 맨날 막 돈이 없어가지고 막 치료비 때문에 엉엉 울었지만은 치료비 없어서 치료 못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밥 하루라도 굶은 적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저게 굶은 얼굴인지.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돈 한 푼도 없을 때. 뭐 하니까?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의 일을 하라 그랬거든. 할 줄 아는 거 해라 그냥 막. 기도 배웠으니까 기도 시작하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재단 샀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냥 막 잘해서가 아니고 할 줄 아는 거 해라 그냥 받은 거.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일을. 그리고 이제 큐인 묵상해라 그러니까 막 또 누구 대고 또 큐인 묵상하고 막 또 이제 하나님 사랑의 집 합시다 하니까 또 와갖고 또 봉사도 좀 하고 뭐 했다고요? 주님의 일, 주님의 일, 주님의 일, 주님의 일. 할렐루야. 뒤에도 할 말이 많은데 이 정도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가갖고 뒤에도 묵상하셨죠? 묵상하세요. 묵상하시면은 또 여러분들도 깨닫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는 손해보는 일 같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주님의 종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아닙니다. 수지 맞는 일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은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종으로 안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래서 늘 그런 어떤 고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은 물론 주님의 일을 하느라 수고는 하겠지만은 주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심지어 아플 때는 건강도 책임져 주십니다. 잘 곳도 마련해 주십니다. 누가요? 주님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노후를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